피부가 얼마 무슨 SLG가 보이는 그나마 이거 뭘 진짜 오류 안 나오고 최근은 이게 준비 찬송 455장 합시다.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영과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예, 4절만 하겠습니다.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의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은 생각을 주께서 치밀하게 계산대로 계획대로 이끄신다는 것을 점점 우리가 많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16장 합시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예수님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나는 물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신기한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가라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거치잖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내 인생을 따로 점검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챙겨도 이 정도 되잖아요. 다 주께서 우리 챙기는 것보다 주께서 알아서 챙겨주고 있음을 실감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께만 영광 돌리고 고마워하는 것. 그게 성도의 사람이니 따로 내 인생이 어떠니 저떠니 챙기지 않기로 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솜씨인 줄 모르고 내 솜씨인 줄 알았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는 그것이 마귀의 시험인 것을 몰랐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지신 주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일에 흡수 통합되어 있음을, 한 가족임을 이제는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41페이지입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케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너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땅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겁니다. 무슨 권리라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과 땅과의 연관성입니다. 땅은 갈렙 같은 사람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는 거죠. 땅이 있다고 해서 부동산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합당치 않은 걸 가지고 표현을 이렇게 토해 내칠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욱 하는 게 있죠. 술 먹고 까불다가 욱 또 하잖아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이 땅의 속성과 기거하려는 너의 생리가 안 맞으니까 토해 내치는 겁니다. 주님의 생리작용이라 할 수 있어요. 받아줄 수가 없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땅의 속성이 어떤 거냐 우리는 궁금하죠. 도대체 땅의 생리가 어떠하기에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토해 내치는가.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말합니다. 갈렙을 보아라. 갈렙 같은 사람은 땅을 차지할 만하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시기나 하죠. 갈렙 네가 뭔데? 지가 뭐 했다고 뭐 이래 나오겠지요. 그럴 줄 알고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을 통해서 다음같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수아한테 당당하게 자기 권리인 양 여기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정탐하러 갈 때에 나는 들어가도 된다고 이야기했고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갈렙 본인이 알고 있어요. 갈렙 본인이 정탐할 때 그 시점부터 정말 약속에 들어갈 때까지 본인은 중도에 죽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도중에 자기가 땅을 밟아야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꾸준히 갈렙 자신과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이끄시는 그 이유를 본인이 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과 땅의 속성이 하나같이 일치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갈렙과 더불어서 같이 들어가도 된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입니다. 투톱이죠. 12명 중에서 오직 두 사람만 들어간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퍼센트가 상당히 낮았죠. 여호수아와 갈렙과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지금부터 상당히 난해한 그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떤 난해한 이야기 되느냐 하면은 갈렙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구약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냐 하는 말. 구약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갈렙은 인간이면서도 어떤 요소가 있느냐 하면 구약이 있으면서 신학적 요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적 의지를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갈렙이 들어가도 된다고 이야기한 그 논설이 그 주장이 도대체 어디서 도출됐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이거는 상식과 도무지 통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 보게 되면 14장 6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14장부터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고 1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부터 보게 되면 그 앞에 온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 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기 때문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도저히 우리 능력으로 못 들어가는 땅이 버티고 있고 지금 머물러 하니까 광야에서 우리 힘으로 못 살고 차라리 뭐냐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얘기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우리는 이걸 보고 신약적 관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믿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믿음에 대든다, 엉터리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함부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가 보세요. 그러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몬드하는 게 뻔한데 들어갈 수 있다고 우기는 거예요. 꼭 객기 같기도 하고 어떤 도박 같은 오기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갈렙과 여호수아를 오히려 이해 못하는 사람으로 따로 분류해야 돼요. 그럼 뭐 믿음 좋잖아. 지금 믿음은 좋은데 대다수가 못 당한다 쪽에 속한다면 우리가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리 안다고 보지 말고 모른다, 이 도저히 이해 못한다 쪽부터 차근차근 밟아와야 돼요. 그 밟아온 방법은 바로 이러한 상황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신약상에 똑같이 되풀이 된다는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는 못 들어간다, 갈 수가 없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 너무 도가 심한, 너무 수준이 높은 경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래 이야기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면 신약 성경을 이제 보게 되게 되면 제가 한 취지를 여러분들이 다소 이해하실 겁니다. 그 누가복음 1장 75절에 그 세례 요한이 찬양을 하죠. 찬양하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됐어요. 종신토록 우리 주 앞에 성길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함이라 해서 섬기는 데 앞에서 뭐를 뚫어내느냐 하면 두려움이라는 것을 뚫어내고 섬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구체적인 예가 누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상당히 재미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귀신 나간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 나간 자를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돼지 이야기입니다. 돼지에 귀신 들린 청년 이야기인데, 그 돼지떼가 나가서 그 바다에, 그 돼지떼에게 귀신이 나가서 그 돼지가 바다에 몰살하고, 그 뒤에 나는데 귀신 들렸다고 소문난 청년은 온전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은, 그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다 뭐냐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믿음의 절정을 봐요. 중간재에, 중간 과정에 있는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것은 중간 과정을 자기는 거치고 있는데, 그걸 자기는 거치고 한참 거치고 있는데, 과정 속에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온전한 완제품이 자기 앞에 들어닥칠 때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우리는 온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인간의 그 본성상. 보다 온전함, 보다 하나님께 영광, 보다 하나님 앞에 더 높은 경지. 이걸 가지고 어려운 말로 관점의 상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관점의 상승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알던 관점이 그 다음날 되게 되면 이 기존의 어제의 관점을 재수정해서 오늘은 이 정도 하면 괜찮겠지 하고 관점 수정에 들어가요. 그 다음날 들어가면 또 오늘의 관점이 수정돼 가지고, 아,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구나, 또 수정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2달 뒤에만 2장 수정이 또 들어가요. 그러면 이 결국 되면 자기는 그거 선을 뭐라고, 이 점점을 뭐라고 이었냐 하면은 상승 곡선을 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승 곡선을. 전에 지난주에 이야기했지요. 자기장에서 예, 뭔가 보이지 않는 게 있는데, 인간은 보이지 않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뭐 보이지 않는 기운, 어떤 능력이 뭘까, 이렇게 제가 예를 들면서, 지난철에 자기의 힘은 보이지 않는데, 거기다 색깔을 뿌리니까 자기가 형성되죠. 그걸 점으로 한번 찍어보자, 이 말이죠. 예. 점으로 한 찍어버리면, 그 안에 선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수학에서 방정식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사건을 점으로 이어버리면 선이 되고, 선이 모이면 그거는 확률이 되고, 확률이 되면 그게 공간이 되고, 그 자기장이 공간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양자역학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걸 수학적 공식으로서 설명해내고. 그리고 수학자들의 그 언어는요, 물리학자의 언어는 뭐냐 하면 수학이에요. 수학은 일반 언어가 아닙니다. 어떤 장을 먼저, 필드를 먼저 염두에 두고 찍어내는 거예요. 그게. 예, 확률상. 전자의 분포. 예, 전자의 분포는 여기서 제일 높은 확률이 많다. 예. 과학에서는 그렇게 돼요. 봤냐? 이건 보는 게 아니에요. 그 공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점으로 찍어서 이쪽에서 어떤 규격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과학은 그래서 뭐냐 하면은, 불확실한 성에서 보다 확실한 걸 접근해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할 도리가 전부입니다. 착해라. 천사처럼 온전할 수는 없어요. 예, 세상 때가 묻으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뭐냐면, 보다 선하기 위해서 거룩에, 경건에, 접근해 가는 그거예요. 접근하면서 그냥 접근하지 않고 점점을 찍어요. 찍으면서 뭐냐면, 내 신앙은 독수리처럼, 어디 본 건 있어가지고, 독수리처럼 날로 상승한다는 건데, 그걸 관점의 상승이라고 해요. 나는 옛날보다 수준이 높아졌다고요. 그 수준 높고, 그 신앙 좋고, 믿음 좋고, 갈수록, 죄는 줄어들고, 의는 늘어나는 그거, 사태 하나 터지면, 훅 갑니다. 훅 갑니다. 그 모든 사태 훅 간다고요. 예. 남 앞에 존경받고, 정말 천사 같고, 남에게 이웃한 사람들, 사건 하나 터지면, 검찰청 앞에서 이러고 있어요. 포토존 앞에서 이러고 있다고요. 이러고 있다고 그 검사를 받고 난 뒤 광산 올라가 자살하는 게. 왜 자살합니까? 밥 못 먹어서, 북한처럼 밥 못 먹어서 자살합니까? 두려움이라는 걸 이기를 내지를 못해. 두려움. 인간의 마지막 족쇄는 두려움이에요. 예. 왜 나는 지금 진행 중인데
너는 왜 벌써 최종적으로 왜 도달해버렸냐 이 말이야. 다 내가 가고자 하는 그쪽에 떡하니 앉아 있느냐 말이죠. 그게 미흡한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그것이 두렵고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불신앙이라고 해요. 그 두려움을 불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거든요. 갈렙은 구약 속의 신약적인 존재입니다. 노력해서 쟁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역할과 자기의 할 일이 뭐냐 하면은 최선을 다하여 바짝 주님 옆에 붙어 있는 게 자기 할 일입니다. 바짝. 예. 절대로 이 좋은 기적과 이 좋은 말씀과 자기가 행했던 많은 권능이 있는 이상은 주께서 내 쪽에서 주님을 내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거. 그러나 십자가 사건 한 방에 훅 갔습니다. 십자가 사건 한 방에 훅 갔어요. 십자가 사건의 효과는 뭐냐 하면 철저한 나의 배제입니다. 우리 행함의 배제예요. 내가 공들여서 찍어놓은 그 모든 성과를 한 방에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계획 잡고 바짝 그 행여나 나쁜 길로 갈까봐, 행여나 내가 불신앙적으로 이렇게 타락할까봐, 노서인데 이 노서에 다른 세상적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으니까 타락하거나 이 세상사를 본받거나 하지 않도록 너무 조바심을 가지고 시도했던 모든 나의 이러한 성과, 그거 쓰레기인 줄 본인이 몰랐던 거예요. 갖다 버릴 요소인 줄 몰랐던 겁니다. 완제품은 그 끝에 선이 다해지는 게 아니에요. 완제품은 그래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온전하여 예수 바라보고 사람들 두려워했다는 말은 그 온전함, 내가 상상했던 온전함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상상한 온전함은 내가 온전함인데 그게 아니고 나의 온전함을 추구하는 그것을 무산시키는 그것이 온전함이거든요. 내가 시도했고 내가 노력하면 얼추 이 정도는 되겠지, 손에 잡히겠지 하는 그거 예측하는 것과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을 딱 온전함을 들어했을 때에 그게 난 충격 같은가, 그 앞에서의 나의 초라함, 내가 그동안 지금 무슨 헛짓을 했어라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쇼크 같은 거, 그게 그 앞에서 인간은 그동안 내가 시도한 것과 온전함 사이에 개입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은 알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살았다는 거야. 알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약속의 땅에다가 토착민에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넘볼 수 없고 정복할 수 없는 그러한 큰 몸집도 크고 발달된 무기를 갖고 있는, 일부러 그걸 배치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배치된 그 적들의 숫자나 그 화력이나 군사력은 그 이래서는 끝나는 게 아니고 약속의 땅 내내 그 사람이 계속 출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온전함을 선물로 온전함을 얻었던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갈렙 모세입니다. 갈렙의 아우 온니엘이 최초로 등장한 사사. 최초 등장한 사사인데 이 최초인지 갑자기 내가 훅 이야기해보는데 사사기 3장 9절에 보면 온니엘이 등장해서 아마 최초의 사사 맞을게요. 온니엘,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갈렙의 동생입니다. 같은 집안 사람이죠. 그 사람이 약속의 땅을 구원해냅니다.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에게 방해받았던, 이스라엘에서 무시당했던 약속 자체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약속 자체를.
이 오늘 교회 교인들이 관심사가 자기 구원에, 자기 사적인 개인적 구원에 있으니까 모든 성경 해석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좀 엉터리가 되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약속 자체를 끄집어내고자 하는데 우리는 자기 자신 속에서 자기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해요. 내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이용해서 약속을 끄집어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자신을 그 주인공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또 온전함이 나오는데 그건 병들었 정도가 아니에요.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그 49절에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성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항상 예수님 기적할 때는 바깥에서 기적에 대한 세상적인 평가가 먼저 이렇게 여기 적혀 있어요. 너희들이 이런 수준이다. 그렇게 반드시 결과만 보고 나도 동의하지 말고 안 믿는 사람 편에 서서 한번 이렇게 접근해 보란 말이죠. 이게 접근이 가능한지요. 이미 사람 죽었어요. 외당장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론에 의하면 죽은 자는 이미 하나님 품 또저는 음부에 들어갔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돼야 이게 접선이 가능해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자를 끄집어내는 것은 그 무당짓이라는 짓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리아 마르다도 생각이 같았어요. 예. 죽은 오빠 만나게 될 거다. 아이고 마지막 때에 만나겠죠. 이게 그 당시에 유통되는 그 사고방식입니다. 참 편리해요. 네. 왜냐하면 두려움 없이 그냥 쉽게 생각한다면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만나겠지. 예, 그렇게 되면 지금 내 그런 사고방식은 아마 하자 없는 사고방식으로 스스로 자기가 인정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훅 치고 들어갑니다. 마지막은 아니고 지금 오빠를 만날 것이다. 지금. 죽었는데 우리의 삶은 죽음은 저쪽이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끼리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인간이고 어떻게 적응하며 사느냐, 그게 우리 삶의 관심사의 전부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범죄를 확정시킵니다. 니는 지금 중요한 걸 빼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잘라야 돼. 누구 마음대로. 주님께서는 죽음을 가지고 훅 치고 도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얼마나 평소에 뭔가 두렵지 말아야 될 것에 두려워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50절에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하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예? 지금 안 믿어서 아이고 예수님 죽은 사람은 손대지 맙시다. 죽은 사람은 그냥 곱게 보냅시다 라고 이야기하가 뭐 그냥 편한들 이야기한 게 자기따나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죽은 자는 다시 못 살린다는 겁니다. 여기 새삼스럽게 충고 들어가지고 그렇게 순종하겠나이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한다고 들을 먹을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 한계를 못 벗어나게 돼 있는데 그 한계를 계속 주께서는 외곽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것밖에 안 돼.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앞에다 뭐라 두려움 말라는 이 말은 네가 지금 네 생각 밖에 나가는 것을 네가 두려워하고 있잖아. 따라서 너는 그 두려움 밖에 네가 못 빠져나오는 갇혀있는 꼴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삼위일체 어떻고 해서 전부 다 이건 뭐냐면 어디에 완전히 갇혀있는 꼴이냐 하면 두려움에 갇혀있는 꼴이에요. 두렵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은 그거는 중간 과정에 해당되는 안 되고 이미 두려움을 넘어선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갈렙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할 수가 없는 처지다 이 말. 갈렙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이한 존재지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갈렙처럼 믿을 걸 현장에 그 당시에 가보세요. 갈렙처럼 믿는가요? 안 믿어요. 그 현장에 그렇게 약속의 땅 현장 한번 가봤다 칩시다. 여러분 뭐가 무서운 줄 알아요? 팔레스타인 민병대가 무섭고요. 이스라엘 군대가 무서워요. 가는 곳마다 검문. 예루살렘 안에도 검문소가 세 군데가 있는 거래요. 검문에서 걸리면
통곡의 벽도 못 봐요. 뭐 공격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의도적으로 하는 게 두려울 요소를 일부 저렇게 차려놓고 우리로 하여금 그 두려움 앞에서 진짜 오줌 찔끔 서게 만들어요. 벌벌 떨게 만들어요. 그게 우리네 하루하루 일상입니다. 우리는 그것밖에 안 돼요. 뭘 뚫으면 못 뚫어요. 갈렙의 존재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질투심 내지 마시고 반겨야 됩니다. 내가 갖지 않는 것을 갖고 계신 분, 그리고 그분 덕분에 약속의 땅을 밟았다는 사실. 항상 우리는 우리 두려워하는 나 자신을 포기하고 이쪽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어요. 이미 완제품 되시는, 완제품을 주시는 분에게 이동해야 됩니다. 그 이동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 그 여호수아 14장 6절에 보면 때에 유다 자손의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죠. 길갈이 해답입니다. 길갈이라 하는 것은 다윗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길갈이었어요. 길갈에서 핀바의 총 전략부를 거기다 총 그 지휘부를 길갈에 두었습니다. 길갈에서 수도하는 거예요. 그 길갈에 누가 계시는가? 여호수아가 계시는 게 아니고 길갈에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다는 말을 뭐 뜻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이 계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 땅의 주인공은 여호수아도 아니고 갈렙도 아니고 갈렙과를 통해서 보여주는 갈렙이 지향하고 있는 그거 약속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갈렙은 무슨 뜻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땅인데 들어간다고 오기느냐? 그것은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주의 이름이 먼저 그것을 접수했다는 사실을 믿던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부활의 세계에 들어가신 분, 우리보다 먼저 죽음을 맛보신 분, 이 신약 시대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먼저 천국을 만들으셨기 때문에 그분에서 뭔가 시그널이 왔던 거거든요. 성령이라, 성령. 우리에게 성령을 왔다는 것은 새삼스럽게 뭘 하라는 것이 아니고 너 합격이야 하는 뜻이에요. 합격 통지서가 온 겁니다. 완제품 됐다는 거예요. 네가 수고하고 예수도 그 완제품 선물과 좋게 비교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네가 노력하는 것은 완제품과 내 노력과 비교해보라는 겁니다. 내 노력은 항상 관점의 상승에 의해서 항상 새로운 두려움 앞에서 무용지물이 돼요. 나는 믿습니다. 상시어 이어가면서 믿었죠요. 주제 상지어시 들어가고 상지어. 예? 휴대폰에 왜 그래 상지어 많은 거니까 믿음어서 그래. 두려움 때문에 그래. 쪼요. 믿습니다. 해도 어떤 내일 알지 못한 새로운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면, 예? 핫한 사태. 집에 왔는데 가스불 안 껐다는 지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운전하는데 뭔가 차에 펑크가 났더니 새로운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갑자기 두려움이 확 밀려오죠.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예상 못한 거죠. 머리 깎다 머리 날아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모자 쓰고 다니고 하는 거. 예상 못한 두려움이에요. 믿음 같은 소리 하고 있는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 없음을 바로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거. 바로 문제는 뭐냐? 믿음 없는 게 믿는 척 하는 그 가짜를 들통나게 해서 그걸 제거시키는 작업에 우리가 충실해야 된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나를 아주 바보로 여기는 거예요. 제가 연적했지요. 어떤 사람이 나이 50 넘었는데 궁지렁거리시면 목사님 진짜 바보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예. 바로 그거라니까요. 나 바보 같아요. 바보의 특징이 뭐냐? 모든 것이 내 노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고 너무 바보 같은데 너무 막 주시서 하는 겁니다. 바보에 불과한데 모든 것이 허락하시고 제공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길갈의 특징은 뭐냐 하면 언약궤가 인간의 그 방해 공작을 뚫고 불신앙을 뚫고 네
두려움보다 내가 앞장서서 먼저 그 두려움을 뚫고 선점해서 뚫어낸 거예요.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어디 길이 없어요. 근데 언약궤가 앞장서서 길을 내면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길은 매일같이 내일 되면 또 길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 길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또 바보 같아. 내가 한 노력하는 것이 내 사는데 전혀 보탬이 안 되는 노력을, 시작지도 않는 노력을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귀하다고 지 기념 삼아서 그 점점이 찍어서 내 인생이라는 방정식을 따로이 내가 만들어내요. 마치 무슨 대단한 사건인 양 여기면서. 그리고 남들 앞에서는 지가 살아온 인생살이를 쭉 내놓으면서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내 믿음으로 버텨왔다고. 그건 맞아. 바보 같아, 내 보기에는. 내 믿음은 소용없음이 바로 완제품의 특징입니다. 갈렙의 특징이에요. 주께서 신약의 요소를 이렇게 심어줬으니까 왜 어떻게 믿었느냐가 묻지를 마세요. 나도 몰라 그게 왜 믿어지는지. 다만 주께서 주의 약속이 그것이란 그뿐입니다. 주의 약속이 내가 하는 열심보다 더 세다는 것, 그것만 고백할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보가 안 되는 게 문제였습니다. 똑똑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공포와 사태 앞에서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매일같이 경험하면서도 또 지 자존심 챙기려는 그 모습이 너무나 우스꽝스럽습니다. 주님만 믿게 하옵소서. 주께만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짐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45장 합시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름 우리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나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더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험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노력보다도 그저 주신 것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